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0대는 없구나. 이제 우리 송수연 청년이 몇 살이에요? 20살. 그렇게나 먹었어요. 엄청 먹었네. 자, 20대, 30대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이 드신 어른, 나는 그럼 끝내 천만에요. 그다음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의 스펙이 뭐냐, 금그릇이냐 음그릇이냐, 톡이냐 또는 나무그릇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릇이 쓸 만큼 깨끗하냐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 뭘 담는 그릇은 물론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집은, 영혼의 집이 육신이잖아요. 목욕탕 갔다 온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겉모습이지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게 회개를 통하여 심령의 변화거든요. 자꾸 우리가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그를 이루어주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도.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 남성 3교구 또 청년 교구가 나도 누구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 누구처럼은 다 원하지 않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둠의 사람을 닮아가는 게 있고, 우리의 원함은 당연히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뱉어버리는, 토해버리는, 분명히 내 육신이 죽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러 내가 발부동을 쳐야 하나님 쓰신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속담이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여러분, 지렁이는 왜 꿈틀대는 거예요? 왜 꿈틀대요? 우리 청년들 왜 꿈틀대는 거예요? 밟아서? 아니요, 덜 밟아서 꿈틀대는 거야. 덜 밟아서. 세게 밟았으면 꿈틀댈 수가 없어요. 어설프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그 지렁이도 꿈틀거린다는 말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기의 삶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꿈틀대겠죠. 그것이 아니라 지렁이가 꿈틀대는 이유, 살아있으니까 꿈틀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덜 밟지 말고 확 밟아버려야 두 번 다시 꿈틀대지 못하도록 나를 바꾸어 놔야 돼. 우리 안에 그런 꿈틀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밟아버려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처럼, 오늘 나는 누구처럼.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의 삶,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자꾸 여러분 세상의 옳고 그름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알다시피 본문에 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노아처럼. 오늘 첫째는 노아처럼이에요. 자, 나는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신 나갔다 하고 그저 미치광이 노인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세상의 옳고 그름을 노아의 삶에 뭐 삼지 않아요? 기준 삼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믿고 재직이요 혹은 권사요 장로라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세상의 기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집사님을 향하여, 어떤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말하는 뒷담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수군거리고 마침내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져서, 어둠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져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기준이야. 사람들의, 여러분, 그저 군중 심리가 기준이야. 돌 던졌어요. 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때 그 광야에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예? 마당에는 누가? 스데반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는 그가 순교자요, 그가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일맥상통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죽음이야. 왜?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 여러분 세상의 옳고 그름은 사람의 생각 속에 있어. 오늘 우리 젊음의 때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하시나. 자, 오늘 먼저 여러분이 꼭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온 세상에 닮아가야 할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 학교를 가려면 그 사람처럼 그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나와야 돼. 직장을 가려면 그래 그런 괜찮은 그런 회사를 가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닮아지고 하는 학력 혹은 경력 다 닮아지기를 원해요. 더 많은 건 뭐예요? 얼굴도 그렇잖아. 얼굴도 기왕이면 누굴 닮아야지 누굴 닮아야 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잘 버는 과가 무슨 과요? 산부인과 갔어요. 애기 낳으러 안 온대요. 그래서 의대에서 산부인과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 왜 안 오니까? 한때는 산부인과가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애기 많이 낳을 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제일 많이 돈 버는 데 어디예요? 성형외과.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뭐죠? 성형할 때는 다 누군가의 모델이 있어. 모델이. 눈썹 하나도 모델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눈썹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눈썹도 다 여러분 모델이 있잖아.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 모델 삼습니다.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이쁜 거지. 오늘 나와 여러분은 노아 따라서 노아처럼. 왜 하나님은 노아처럼 닮아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델보다는 하나님 나라 신앙의 모델이 여러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신앙의 모델이 서야 돼. 나는 누굴 닮아갈까? 이 부분은 저 집사님을, 이 부분은 저 장로님처럼, 이 부분은 누구처럼 뭔가 내 앞에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모델이란 말은 원함이야. 내 안에 원함이 있어야 그 원함을 향하여 닮아가기로 우리가 뭐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쓰라고 보냈는데 나는 뭐 그런 거 예와 쓰지도 않지만 보내주셨어요. 요즘 잘 나가는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의 일대기를 보내놓았더라고. 그냥 한번 이제 그 귀한 목사님이 보낸 거니까 쭉 들어봤어요. 한 5분짜리인가 쭉 들어보니까 동영상 나오는데 그 친구도 모델이 있더라고. 축구 선수로서의 모델 마라도나야. 그 요만한 아이가 근데 어떤 병을 갖고 있어서 그 병은 그 나라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그 병을 해결하면서 그 아이를 받아줄 축구 클럽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2년 3년 정도 그 클럽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얘를 쓸 건가 말 건가. 발재주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병이 있으니까 이 병을 과연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커서도 이 병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투자할까 말까 그런 판단을 한참 오래 가다 마침내 판단을 해서 그 아이를 찍은 거죠. 바르셀로나는 잘한 거죠. 최고의 발재주를 갔는데 몸에 병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마라도나라고 하는 그 모델 그 사람의 삶을 모델한 거 아니에요. 마라도나는 마약하고 예전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라도나의 축구 기술을 메시는 모델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메시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지금
한 40살 됐나? 40살 안 됐을걸? 그죠? 몇 살이에요? 30살? 35? 87년생인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어제 내 기억으로 보면. 근데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근데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심성이 엄청 좋더라고 보니까. 그 친구는 비록 아르헨티나가 전체가 카톨릭이니까 그것도 카톨릭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때마다 성으로 찬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모델이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가. 사람들은 넌 지병이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 키가 작았고 지금도 크지 않고 그때도 작았는데 이 아이가 대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델을 잡고 거기에 열중할 때 이 아이는 늘 외톨이였어. 내성적이니까 그 팀 안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해설자가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말하고, 감독이 말하는 거 보면 이 아이는 볼만 잡으면 돌변해버린다. 볼만 잡으면 내성적 외형적 저는 그냥 볼 잡으면 그 볼에 미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도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버리는데, 축구공이잖아요. 축구공 하나가 메시의 인생을 바꿨어. 근데 오늘 우리는 축구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으로 여러분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22절에 가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하였더라? 구별했어요. 다 준행했어요. 왜 노아처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왜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가? 오늘 첫째, 노아처럼. 노아는 뭐 했다고요? 방주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주가 뭘로 지어졌어요? 방주가 뭘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8가족이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금도 미국에 가면 실물 모형의 방주가 있지만 그 8가족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짓는 게 아니야.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청년회 때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준행은 여러분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준행은 여러분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오전 말씀에 우리의 개입 뭐예요? 우리의 생각. 벌써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문화를 끌고 들어와 내가 엮어서 들어가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지. 여러분, 철저하게 내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주여 그래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주세요. 어떻게 했길래 노아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까? 자, 그 사람의 심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듣지 않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바로 앞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으면 한탄. 이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저것들을 왜 지었지? 후회했는데, 그러나 역전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노아는 뭘로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는, 노아의 가정의 예배는 하나님과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오지 않았어.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는데,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잖아요. 상징이 아니라 교회지, 교회. 교회인데 그 교회는 노아의 가족만 있어요. 결국 여러분, 가정의 예배와 생명을 드리니까 온 인류가 홍수로 싹쓸이로 죽어갈 때, 숨 쉬는 건 다 죽여버렸을 때 누구만? 교회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더라. 그럼 노아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결코 말씀으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처럼, 따라서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은 왜 노아를 택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이 택한 자, 그가 하나님을 버린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자 두 부류야. 오늘 청년회 때 생명 걸고 하나님의 택함을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요? 말씀의 훈련을 받으니까, 말씀 안에 은혜를 입으니까 오늘 결국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준행 히브리 말 아싸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행함.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전 있지요? 청년회 때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예. 고등학교 교사할 때 한 달 봉급, 지금 생각할 때는 그때가 5만 5천 원 받았나? 예. 하숙비가 7천 원, 8천 원 할 때야. 예. 하숙비 7천 원, 8천 원 하숙비 하고 나면 그 돈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남잖아요. 그때 유행이 뭐냐 하면 젊은이들에게, 예? 지금처럼 카페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카페가 없었어요. 다 뭐 하러 가냐? 영화 보러 가는 게 젊은이들의 꿈이야. 영화가 싼 거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 몇백 원이지만 저 지하철 타고 부천역에서 저 종로로 가면 단성사 뭐 이런 데 있어. 영화 보러 가면 여러분 지하철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요? 극장 입장료까지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 여러분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이요 개통된 지 오래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개통됐는가 그래 아마. 제가 서울시 지하철 언제 타봤느냐? 고3 졸업반 때 올라가서 처음 지하철 타본 거예요. 아 신기하더라고. 뭐 창 열고 착 달리는데. 근데요 그때 4만 5천 원 5만 원 받을 때 나중에 8만 원, 군에 가기 전에 8, 9만 원 됐나? 하여튼 뭐 10만 원 미만이야. 근데 그 돈이 큰 돈이야. 그때는 큰 돈인데요. 예.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쓰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군대 갈 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다 드렸어. 어머니가 없어서 못 사시는 분이 아니야. 괜찮아. 부유해. 근데 아들이 갖다 주는 그 돈을 보고 엄마가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또래 아이들은 집에 돈만 갖다 쓸 때지 여러분 갖다 줄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꿈이 있으니까 내가 33개월 군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33개월 동안 휴가도 자주 안 갈 뿐더러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가게 되면 어머니한테는 단도 1원도 받아오지 않는다. 이게 내 꿈이에요. 3년 그렇게 했어요. 단 한 번도 휴가 가서, 심지어 내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 전화가 없을 시대니까 간보를 쳐. 엄마 아파요 뭐 해요. 전보를 쳤다고 돈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체국으로 이 전신항으로 날아와 돈이. 내 주위 애들 다 그랬어. 단 한 번도 휴가 가서 돈 달라 한 적 없어. 내가 드리고 와. 뭐 내가 직업군인입니까? 아니 그냥 사병이라고.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를 절대로 속썩이지 아니하리라. 힘들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여러분 아세요? 엄마 아빠를 속썩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도 속썩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내 영의 아버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돼. 지금부터도 여러분 청년들이 엄마 아빠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물론 족보에 나오지만 그건 육적인 혈통의 아버지고 노아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조금도 마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뭐 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청년들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아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한테도 순종을 잘 안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순종할 거야? 이게 훈련이야 훈련. 그죠? 자꾸 어떨 때는 우리 송수영 청년 아빠가 오늘 내게 뭔 말 할 거다 다 알아 몰라. 얘기는 할 수 있어 없어? 얘기는 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내 행동에 똑같은 반응을 항상 부모는 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그럼 알잖아. 알면 아빠의 예견함을 알면 내가 그걸 바꾸면 되는 거지. 하나님 오늘 노아에게는 성경에 싫은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잖아요. 내가 모두가 저 모든 것들을 내가 한탐 내가 창조하였음을 크게 나함이란 말은 후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지어놓고 너무 후회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예외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노아는 통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내 편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쁨의 대상이야, 대화의 상대야.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예배 앞에서, 교회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순종의 체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준행, 행함이에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왜 하나님은 사대교회에게, 사대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 우린 지금 죽은 교회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그 소아시아 사대교회에 가보면 얼마나 웅장했는지 몰라. 지금 기둥만 남아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사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아니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니라고 말하지 않아. 교회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의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우리 남성 3교구에 그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로 증거해? 하나님 나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믿음 있나요? 아니요. 그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것은 바로 행위가 연합되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젊음의 때 이 말씀에 순종의 체질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노아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이 옵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근데 어느 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말씀이 오질 않아. 갈 이유가 없지. 말씀과 대적하는데. 여러분 젊음의 때 우리 남성상교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15절에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 쓰시잖아요. 사무엘도 결국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 형식적 예배, 형식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24절에 보면 또 다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야. 모든 스펙이,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 계열이고 사울은 왕이야. 초대 왕이 돼서 대단한 권력자야.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를 두려워함이라. 백성을 두려워했고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정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정치할 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은 말할 거 없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누가 두려워서? 백성이 나를 떠날까?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청년들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두려워? 안 두렵잖아. 안 두려우니까 너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뭔가 어둠이 올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두려우면 어둠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네. 오늘 길가에 지나가다 경찰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눈에 보이니까 제복 입은 것이. 네. 경찰도 똑같은 여러분 잿덩이야.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가 봐도 그 산후기에서 왜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홍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지으라 그러면 이해가 돼. 한 번도 자기 인생에 홍수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말씀이 지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의 미치광이 노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씀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성 3교구와 우리 청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현장은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죠. 하나님의 설계도 주고 하나님의 자료도 공급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복을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입으면요, 은혜를 주신 그 축에는 내가 할 말 없이 다 따라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 안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다 달라면 다 주는 거지. 생명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순교자는 뭘로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순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육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불어버리면 끝날 건데 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의 값으로 담당했어요. 죄값으로, 죄가 없는 분이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늘 내 주위에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결국 오늘 나와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해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예배를 버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11조를 버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뭔가 걸어봐. 하나님 안 주는가?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 뭐죠? 좀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돼. 제가 그저께 그 말이 맞네. 우리 큰아이 생일이 지나갔어요. 현서 생일이 지나갔는데 고2거든지 요번에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학교가 들어가니 고2야. 근데 이제 생일비를 내가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아이 생일비가 100불이면 작은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야. 지난 2월 달에 생일이 지나갔어. 50불 줬어. 그럼 여러분 내가 50불 주고 할머니 목사님 50불 주고 100불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물어보니까 저가 엄마한테 몇 번 물어보다가 나한테 이제 그저께 전화했는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언니는 100불이고 자기는 50불이니? 왜 차이가 나야 되죠? 그만해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변명이지. 이제 언니는 고1이었고 고2가 되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많지 않냐. 자기도 친구 똑같이 많다는 거야.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내가 내년 2월달 네 생일에는 똑같이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제 핸드폰에 2024년 2월 8일에 거짓말 안 해 적어놨어요. 언서와 약속함 그대로 주기로. 그래 나도 잊어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와 약속이니까. 당당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언니하고 내가 꿀릴 일이 없다는 거지. 할아버지한테 똑같은데 전화를 받으면 자기가 더 잘 받는데 그렇잖아요. 왜 나는 반타작이냐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내가 약속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참 이쁜 거예요. 당당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어떤 환경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요구야 예수 이름 떠나가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못하는 거야. 노아는 말씀이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 지은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그죠? 다윗보다 더 그 이전에 석기 시대야. 신석기도 아니고 돌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야. 철기는 아예 생산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엄청난 파도와 여러분 온 주민을 썰어버렸던 그 홍수 앞에 그 배가 무너지지 않아. 조선소에 여러분 조선소의 역할을 했다니까. 도대체 한 가족이 어떻게 조선소 역할을 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말씀이 짓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당당한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노아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6장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욥기서 6장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제약 앞에서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뭐를 거역하지 아니함이라.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런 정말 이런 욥이 위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따라서 욥처럼. 자, 나도 욥처럼.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의 남성 상규가 어떤 시험에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 시대가 요즘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가는 인생이 많다. 젊은이가 더 줄어들고 있다. 다 시험이 다 무너지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보시고 내 잘못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고 나를 건지지 아니하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러할지도라는 그러할지라도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10가지 잘해주다 한 가지만 뭐라 하면 팩 돌아서는 게 세상이야. 아세요? 세상의 인심은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보면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틀려버리면 팩 돌아서는 게 세상의 사악한 죄악 등의 모습이야. 근데 오늘 욥은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아들 딸 다 죽었어. 거지 됐어. 내 몸은 만신창이야. 어디 하나도 이러면 여망이 없어.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끊어버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가문을 버릴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 내 인생의 운영권, 여러분의 삶의 운영권을 그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그분 손 안에 있어. 우리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자꾸 받아야 내 삶의 운영권이 하나님께,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욥은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 내가 죽는 것도 내 이미 어느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가장 아름다웠던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기둥 무너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 저주받은 가정이다. 하나님이 죽였던 누가 죽였던 나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절대로 거역하지 아니한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내 삶의 운영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이 욥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음의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걸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 살아 계신다는 거.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 네. 오히려 내가 지금 보면 목사님 지금 내가 오히려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직장 다닐 때 우리 아내랑 매일 저녁에 갈멜산 기동 갔다가 지금은 뒷산으로 울타리 쳐서 못 가지만 그때는 여러분 철조망 안 쳤을 때니까 산에 올라가 새벽 2시, 3시까지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그때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배낭 메고 교회 집에 왔다가 아침에 여러분 아내가 그래서 제가 미역국을 좋아하는 그때 맨날 해주는 게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 먹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 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좋을 것 같아도 안 줘라. 또 오늘의 일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영권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 여러분에게 있어? 그럼 잘 살아봐. 되는가? 예. 여러분, 어른들의 모양이 그 답이요. 예. 우리 다 마찬가지요. 내 마음대로 해가 된 적이 있냐고? 하나도 없어. 그분이 그나마 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틈을 조금이라도 드렸더니 내가 이만큼 온 거야. 전폭적으로 드렸다면 전혀 달라져 버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운영권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내 직장을 드릴까요? 내 일터를 사업장을 드릴까요? 내 자녀를 드릴까요? 한 부분 갖고 말하지만 그 부분 여러분 내놓을 수도 없어.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자체를 드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우리 같은 잿덩어리 받아서 하나 얻어 쓰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를 쓰세요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때문에 쓸 자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질그릇이요 나무 그릇이요 가장 가치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나와 여러분 쓰신다고. 가장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번 12절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감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대적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해요. 하나님은 성경 전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 자기와 그죠? 대적하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말을 우습게 여기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죠. 네. 그 말을 하늘같이 받들을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 가뒀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이 말을 하러 가면 또 감옥이었고 또 감옥이었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끄집어내어 주시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또 잡아가도 관계없다. 난 여전히 내게 말씀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삶은 풀리지 않아. 너무 어려워. 어떻게 회사에 쫓겨날 수 있어? 직장에 쫓겨날 수 있어?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직장에 쫓겨나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사업장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들은 옥에 갇혔다가 옥에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가 옥문을 살짝 열어주시고 가서 성전에 서서, 그 성전에 누구만 있어요? 나를 가둬였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장. 나는 이제 완전히 그들이 새 이상 말로 분노하여서 나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고 이러면 완전히 끝낼 수도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 다른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뭘 준다 그랬어? 꿈, 비전을 줬다 그랬잖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가야 돼. 뭐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말씀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갇혔다가 살지 죽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지만 근데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또 죽음의 위기야.
근데 여러분, 환경과 죽음의 위기가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욥처럼 어떤 시험과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시험과 그 고난과 아픔을 욥처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네 교회에 다녀서 너 집이 몇 대야? 이걸로 묻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자를 쓰세요. 철저하게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가치죠. 가치 따라합시다. 다니엘처럼. 오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처럼? 자, 따라. 나도 다니엘. 이러면 다니엘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다니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나쁜 환경이었죠. 포로로 잡혀갔잖아. 오늘 여러분은 포로로 안 잡혀갔잖아. 근데 아세요? 포로로 안 잡혀갔는데 안 잡혀간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포로적인 삶을 살아. 얼굴로 보면 뭔가에 다 묶여 있어. 그게 포로야. 다니엘은 포로인데 자유해. 포로인데 총리야. 포로인데 통치자야. 포로인데 주권자야. 근데 오늘 우리는 포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묶었어요? 안 묶었잖아. 네? 얼굴을 펴요. 낙하산하고 마음은 펴야 돼. 그래야 살아. 네. 뭔가 묶여 있다니까. 묶였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피질 않는 거야. 묶여 있는데. 다니엘은 포로지만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자,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6장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줄에 매여 있죠. 사자굴, 사자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사자가 있어. 그 사자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당시에 보면 사자를 굶겨서요. 그럼 우리는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 뼈도 남질 않아요. 끝나는 인생이야.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더라. 살아있는 걸 보고 세상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냈네. 자,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뭐를 거니까? 따라하면 생명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왜 귀하게 내가 가치의 여김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니까 여러분, 우리로는 절대로 귀하게 여김을 못 받아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유명한 금메달리스트가 오래 갑니까? 6개월 1년이면 땡이요. 인간의 기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직장 갔다, 아니면 여러분 공부를 1등 했다, 일주일 한 달이야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잘못하면 매대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뭐요? 비록 포로요, 어둠이요,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이 끝났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니까. 하나님, 오늘 사자가 내 머리 아니라 내 전체를 송두리째 여러분 밟아 먹어도 나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2절에 그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에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입을 봉하셨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다 멍에를 씌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있는 자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갔을까요?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들은 쳐넣었지만 사자는, 여러분, 이 다니엘은 들어가 당당하게 사자 앞에. 자, 여러분, 사자는 인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사자는 말 그대로 동물의 본성으로 살아. 배고프면 콱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동물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요나의 물고기처럼 또 그 파도처럼 갈릴리의 바람처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피조물은 창조자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자굴 안에 있는 사자들도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다잖아요. 천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자 영이 없는 짐승도 여러분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 자꾸 젊은 때 본성으로 살려고 그러잖아. 본성으로. 본성이 뭐요?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남들 일할 때 또 놀고. 안 봐도 뻔하거든요, 인생이.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께 꿈을 하나님 제 평생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농땡이 피지 않아요. 우리 임치호 아들 목사가 제일 힘들어한 게 뭐냐, 아빠의 시간 쪼개기를 내가 닮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 주어진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청년의 여러분의 신앙의 격을 높이라고. 뭘 높여? 격을 높여. 격. 여러분 이 격을 업그레이드 시켜. 이걸 높여야 세상에 수많은 청년들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집사가 있어요. 수많은 권사가 있어요. 남달라야지. 이 시대에 다니엘 하나뿐입니까? 여러분, 자, 이때 포로로 잡혔다면 다니엘 하나뿐이었어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미소년들이 수두룩 잡혀 들어갔어. 아름다운 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쓰임 받았던 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야. 생명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이 아니야. 내게 귀한 것은 이 생명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말씀이 뭐죠? 약화되고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교회 수만 교회의 말씀이 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와,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지, 야 오늘 예배 설교 들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인생에 변화 없음, 열매 없음. 여러분 변화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라는 거야. 그 말씀을 말씀답게 생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고, 오늘 노아처럼 뭐죠? 노아가 말씀을 앞세우니까 말씀이 그 방주를 여러분 건조한 거예요. 노아의 조선소의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역청을 찾게 하고 말씀이 모든 걸 찾게 하고, 여러분 그 역청은 결국 뭐였어요? 지금으로 뭐라 하면 유전이잖아요. 그런 유전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서 여러분 물이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옛날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세월이 전이에요. 5,000년 전의 역사예요. 노아가, 다니엘, 또 욥은 아브라함 시대, 욥기의 그 시대의 고대 건동 시대의 역사잖아요.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해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수도 했지만 함께 이루어낸 사람이 하나님께 택감받은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철저하게 예배를 통하여 개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대로 믿었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내 자녀의 자녀 2대 3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계대가 되어지는, 이어져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면 안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이어져가기를 원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엘리야는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기 당당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 청년 지도자인 것을, 내가 아름다운 교회 남성상교구 내가 교구장 임원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레아는 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기도와 예배의 재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늘 엘리야는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야. 그 산은 지금도 가봐도 갈멜산은 그냥 산일 뿐이야. 그 산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생명 거니까, 그 기도의 산상에 기도하니까 당당히 주님 내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걸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 내가 아름다운 교회 청년인 것을, 내가 남성상교구의 임원인 것을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처럼 내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십자가,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때에 우린 누군가가 다 모델을 삼는데 다 쓸데없는 걸 모델 삼아요. 아, 다음에 저 사람처럼, 저 집처럼 아파트 큰 거 받아야 되겠네. 아니면 다음에 저런데 아니면 저런 걸 사야 되겠네. 여러분, 타락의 외향적인 거야. 영적인 모델이 없어. 영적인 모델.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델이 되기도 하거니와, 또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모델이 되기도 하거니와, 또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다 모델을 드러내놨잖아요. 모델, 외향적 모델. 그들은 생명 없어요. 그들도 여러분 생명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델하다 인생 끊는 사람이 있어. 얼굴은 모델이지만 삶은 엉망이야. 죽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생명 거니까 18장 46절, 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매?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뭐했더라?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합 궁전까지, 이스라엘 궁전까지 약 30km, 약 70리 80리길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80리길을 나이 먹은 엘리야가 달려가요. 아니 100m 달려간 게 아니고 얼마를? 70, 80리길을 달려가. 근데 누구보다 앞서가? 마차보다 앞서가.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100m만이라면 한번 생명 걸어볼 수 있지. 100m 내가 마차보다 한번 달려가지. 근데 몇 킬로? 30km야. 여러분, 오늘 이 거리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곳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여러분 30km야. 어마어마한 긴 거리를 달려서 아합보다 앞서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의 세상은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남성 3교구는 여러분의 인생의 섭리가,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세요.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당길 때, 섭리는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기는데 안 따라와. 당길 수가 없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되죠? 다스림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은 우리를 종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게 다스림이야. 희성아, 알겠지? 오래간만에 방학 마치고 올라오니까 너무 좋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당길 때 따로, 마치 자석을 확 던질 때 그 자석에 이러면 달라붙어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자석을 뿌립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생명 중심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30대 혹은 40대 혹은 50대, 정연이 교구장 50대 내가 볼 거야. 그때 목사님 살아있어. 그래봐야 30년 안 남았잖아. 30년이야? 그때 30년 치자, 많이 해서. 그럼 나요. 그래봐야 100세가 안 돼.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은 120세거든. 한참 볼 거야. 그때의 말을 듣더니 네가 이 복을 받았구나. 그때의 말씀을 준행하니까 너가 이 복을 받았네.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너를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너를 사용했구나. 수많은 청년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간호사가 있지만 너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 현희 교구장이 직업이 간호사인데 일터에서는 간호사지만 교구에 들어와서는 저들의 영혼을 간호하고 작게는 자기 영혼을 간호하고 그렇죠. 돌본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간호사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